7-15분 중음신의 업과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중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을 저성,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세상을 저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이란 말이나 저성이란 말은 이쪽과 저쪽의 세계를 나누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쪽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은 세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 또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를 뭐라고 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를 차안이다. 불교에서 뭐 차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차안. 그리고 저 극락세계나 피안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안. 박자가 안 쓰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돼. 그래서 차안이라고 그러고 피안이라고 그러고, 안이는 이제 언덕안자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차, 그리고 번뇌가 없고 해탈의 세계, 극락세계를 피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항상 이 차를 붙여서 이성, 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가든 피안의 세계를 가든 어느 한 세계를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쪽 세상인 이성도 더 이상 이성의 세계의 구성원도 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저승을 가든 피안의 세계를 가든 가야 되는데, 또 그쪽 세계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영가들을 우리는 중음신이다. 중음신. 이 중자가 그러면 무슨 중자인지 알겠죠? 가운데 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 세계, 중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영가들, 이제 그런 영가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음신들의 법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무상이라고 하는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자, 무상이라고 하는 큰 귀신은 있는 것, 이제 뭐 무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이 무상함을 무상살기, 무상이라고 하는 귀신에다가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덥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안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무상살기, 무상이라고 하는 큰 귀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기약 없이 딱 닥쳐오면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죠. 기약 없이 죽음이 딱 닥쳐오면 어둠 속에 헤매는 혼신들은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그럼 그러다 갑자기 딱 죽게 됐을 때, 그래 갑자기 딱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귀신들은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뭐고 내가 지은 복은 뭐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 시간에 임중연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임중하려고 하는 순간을 알아. 그죠? 그럴 때 옆에서
내가 살면서 도시도 하고, 내가 불사의 동참도 하고, 내가 큰 기도에 동참도 하고, 내가 같이 도반들여 늘 그저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알잖아요. 아, 맞아. 내가 살면서 한 달에 2번 법회도 팍 상상했었지. 내가 시간 되면 늘 간생모전 공품 기도에도 내가 동참했었지. 내가 사직구독 단안에도 내가 참 열심히 했었지. 내가 매일매일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했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뭔가 그 임종에 임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자신이 꽉 차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임종함에 임해서 그런 생각들이 희미해지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면 내가 살면서 지었던 복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었던 복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살면서 연구했던 것도 뭘 연구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임한 사람도 그런데 갑자기 죽음에 그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그래서 갑자기 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그럼 그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 중에서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귀신들은 내가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내가 살면서 무슨 복을 지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가들에게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죽으면 49일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러 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업과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자신의 업보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옵니다. 뭐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염라대왕이 네 살면서 뭐하고 살았노? 네 살면서 뭐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속된 말로 그래야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살면서 뭘 했노라? 나는 살면서 무엇을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노라? 그러면 염라대왕 그러면은 한마디 보면 경전을 한번 읽어봐라는 등, 경전을 한번 독송해보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살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내 한 생을 살아왔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한평에서 내가 의지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지. 그 염라대왕을 앞을 만나더라도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저 여러 악도에 떨어졌을 때 이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중음신의 몸으로 있을 그 시간 동안도 엄청나게 근심과 고통, 두려움이 천만 가지나 되는데 하물며 지옥에 태어나거나 악귀세계에 태어나거나 축생세계에 태어났을 경우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무상 귀신이 어느 한 노인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 그러자 노인이 염라대왕에게 하소연을 하기를 대왕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게 돈을 벌게 하셨으면 그 돈을 쓸 시간도 주셔야지요.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냥 왔으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돈 쓸 시간을 주었지만 내가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지 않았더냐. 또 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돈 쓸 시간을 주셨습니까? 염라대왕이 또 말합니다. 너에게 3번이나 알려주었지만 너는 그냥 무시했느니라.
첫째, 너희 검은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했을 때이다. 자, 이제 늙음이 시작된 줄 몰랐더냐. 요즘 다 염색을 하니까 그죠? 자기 머리, 흰머리를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제 내가 늙어가기 시작하구나. 이 늙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 내가 뭔가 내 삶에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기 확인하는 시간인데 요즘 다 염색을 하니까 그죠? 그 흰 머리카락을 보기를 원수처럼 하니까 원수처럼 보니까 그죠? 흰 머리카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둘째, 너희 시력이 약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이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줄 몰랐더냐. 셋째, 너희 체력이 딸려서 일을 할 때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죽음이 방문 앞에 서 있는 줄 몰랐더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기 자신의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아, 이제 이걸 이제 느끼라는 거죠. 자, 염라대왕이 그걸 말로 알려주셔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라대왕이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돈의 눈이 어두워 모르고 지낸 너희 잘못이지 왜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너는 내 욕심만 채우다가 왔으니 여기서라도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 많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늙음이라고 하는 것,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조금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노욕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몸밖에 모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이 보면 꽉 막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뭔가 삶을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무상이 우리에게 기약도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위 내용처럼 알 수 있듯이 나의 부모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의 형제 자매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의 일가 친척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의 이웃과 지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이다. 극악중생이나 극선중생은 바로 적결처분으로 극악중생은 바로 지옥으로 가고 극선중생은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어중간한 극악중생도 아니고 극선중생도 아닌 중생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상이 닥쳐왔을 때 위의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에 중음신의 몸을 받아서 49일 동안 어둠의 세계를 헤매이며 그 짧은 49일 동안에도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속에서 49일이라고 하는 중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49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런 무수한 고통을 받는데 정작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에 태어났을 때의 고통, 두려움, 공포야말로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중음의 과정과 지옥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평소에 불법성 삼본임전에 도시의 생활화, 봉사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해야 중음신의 몸을 받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2017년 5월 1일 새벽 4시쯤 중국 항주 동천목산에 있는 위타촌의 연불 땅에서는 80세의 할머니가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주위의 도반들에게 서방 삼성께서 날 데리러 왔다, 나 먼저 간다라고 말하고 15분 동안 정도 서서 연불을 하면서 입적 왕생하였다고 한다. 입적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 선 상태에서 왕생했다는 거예요. 임종을 했다는 거죠. 뭐 절의 스님들 자탈 임망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탈 임망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서서 그 생사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입적 왕생하였다고 한다. 자, 이처럼 보시와 봉사 그리고 연물을 생활하면 누구나가 입적왕생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생전에 진실하게 연물해야 할 것이다. 자, 7-16번 천도제를 통해서 중음신에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다. 자, 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한 49일 동안 순간순간마다 혈육 건속들이 자신을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이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옵니다. 일반적으로 49일이면 과보를 받아서 간다는 겁니다. 자, 49일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신의 단계에 머물게 된다. 이 49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현재의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지만 죽으면 49일 동안 미결수로서 유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현대법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미결수예요. 유죄 추정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듯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중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에 지장경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사바세계 중생들은 거지 동념이 우불시엽니다. 안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말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업장을 짓지 않는 적이 없더라. 그랬으니까 그 죄가, 그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음신의 단계에서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자, 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모든 선한 행위, 모든 선하지 못한 행위, 선한 행위도 선하지 못한 행위도 아닌 행위,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선업, 불선업, 무기업.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행위, 그것은 무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행위이고 선하지 못한 행위이며 선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은 것도 아닌가. 자,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하고, 이거 민사, 형사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는 선하지 못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나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선업이겠죠. 그죠? 근데 민사나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는 선하지 못한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과 악의 구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업, 불선업, 무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도덕한 행위는 선하지 못한 행위이며 그 행위가 도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지도 않은 행위는 선도, 불선도 아닌 행위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무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아래야식 속에 저장이 될 때에도 선도, 불선도, 무기도 아닌 정말 어떤 오염도 없는 무균 상태로 진공 포장되어서 의식 속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무기업을 지었던 우리 아래야식 속에 저장이 될 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다? 업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상태로. 예, 그 업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장이 되었을 때는 선도, 악도, 무기도 아닌 상태. 근데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인연을 이제 만났을 때 선업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악업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무기업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진공포장 상태로 저장된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조건을 만나면 좋은 음력이 발동을 하게 되고 선하지 못한 조건을 만나면 좋지 못한 음력이 발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살면서 자기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자기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내 삶의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선덕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악업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뭔가 틀이 보면 이휘재가 나와가지고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도 한번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결정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 했을 경우 안 좋은 일 했을 경우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삶의 태도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자기 평소의 삶의 태도가 늘 선한 행위를 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이 늘 선한 쪽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그것과 관련된 선업이 있으면 그 선업의 종자가 공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금 악업이 있어. 악업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삶의 태도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 있다 하더라도 악업의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내가 그 삶의 태도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 내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악업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늘 도덕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살게 되면은 내가 늘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선한 종자 계속 나오게 되고 악한 종자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삶의 태도가 선한 종자를 만나든 악한 인연을 만나든 내가 내 삶의 태도가 늘 불선업에 가깝게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선업의 공덕은 튀어나오지 못하고 늘 악업의 종자들만 인연이 되어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가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고 불필요한 인연으로 자꾸 말을 만들고 불필요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업의 공덕이 나한테 나타나지가 못하는 거지. 왜? 내 삶의 태도가 늘 뭡니까? 부정적이고 늘 삶의 태도가 늘 부도덕적이고 내 삶의 태도가 늘 그렇게 부정적이면은 선한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선한 공덕이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돌도 골라내고 거름도 엮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씨를 뿌리면 씨앗이 잘 터지만 그냥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냥 돌밭에 뿌리고 잡초밭에 뿌리고 자갈밭에 뿌리면 안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앞서 도덕적으로 선도 불선도 아닌 비밀이 했을 때 이것은 선한 음력으로 나타날지 선하지 못한 음력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을 만나서 좋은 음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좋지 못한 환경과 조건을 만나거나 선도 불선도 아닌 환경과 조건을 만났을 때 항상 좋은 음력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불자로서 내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그게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선업의 선범공덕을 이렇게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거고 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고 하는 그 종자도 내가 선업으로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더라도 좋은 음력이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하지 마라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업의 종자도 있고 악업의 종자도 있고 그 공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덕을 선업은 선업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 악업은 악업으로서 발동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는 사안락행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안락행품. 그 안락행품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불자로서 삶의 태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안락행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라고 한다면 불자로서의 맞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율을 잘 지키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좋은 음력이 발동을 하며 이런 나쁜 환경과 조건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오시의 법을 가르치신 것이다. 49일의 중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세계로 가는 방법이 바로 제가 불자들이나 출가 사문이나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며 보시를 항상 실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실천하며 항상 불보살님의 미시벽에 의지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 저름이 과보를 받는다. 자, 그래서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1100년을 지나도록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오무관제를 지어서 큰 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급만급토록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되옵니다. 자, 49일 안에 죽음신의 몸을 벗어나면 다행한 일이지만 혹 49일 안에 죽음신 즉 미결수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어진다. 지옥의 고통도 괴로움이지만 죽음신의 몸으로 그 어둠의 세계를 배회하는 것은 더 크나큰 고통이자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신이 되어서 이렇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는, 그죠? 배회하는 그런 어떤 죽음신의 어떤 괴로움도 큰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남아있는 가족이나 유족이나 이렇게 지인이나 동반들이 공덕을 빌어줘서 그 공덕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그죠? 바로 살아서 내가 바로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를 가는 그런 수행을 하고 그런 공덕을 닦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나에게 공덕을 닦아주거나 해야지만이 49일 안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7-18 자, 49제나 천도제를 마련하여 복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먼저 성심으로 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또 장자시어 이와 같이 제를 지은 중생이라면 영을 마친 뒤에 혈육과 건속들이 망자를 위해 제를 마련해서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제를 마치기 전이나 제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내지는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하옵니다. 이제 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제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망자를 위해서 49일 동안 기도 올리는 제주의 마음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를 올리는 절의 스님이나 공양주나 제주들이나 성심과 공경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제를 마련하고 삼보의 공양을 올려야 나쁜 업도에서 벗어나서 천상락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제를 지내는 스님의 정성은 다름이 아니라 법요집에 나와 있는 글자 한자 안 빼먹고 성심성의껏 명불 독송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님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요집에 나와 있는, 그죠? 그 내용대로 내가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그죠? 내가 정성껏 내가 그것을 명불하는 것, 그게 바로 정성이다. 자, 만약에 바쁘다고 구절을 빼먹거나 넘어가거나 하면 정성스러운 기도라 할 수가 없다. 자, 법력이 있으면 모를까? 자, 정성껏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력이 있으면 법요집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해도 되고 빼먹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법력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법력으로서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인 법력에 의지해서 내가 죄를 지낸다라고 한다면, 그죠? 스님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요집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한 글자 안 빼먹고 정성껏 연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성이다. 자, 그리고 공양주의 정성이란 제를 마련하면서 부처님 전의 공양물이나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주정부리를 했어도 안 되고 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은 깨끗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려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 아무 때나, 지금은 뭐 아무 때나 버릴 수도 없지만 옛날 같은 거죠. 아무 때나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버리게 되면은 정해진 곳에 음식물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 때나 버리면 도량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량은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는데 도량에 쓰레기들을 아무 때나 버리고 음식물을 아무 때나 버리면 도량이 청정하지가 못하고 깨끗하지가 못하면 좋은 기운이 그 도량에 모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천수경에도 도량 청정 무아에 그죠? 선보질령 감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량이 일단은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우리가 불보살님을 이 도량에 모실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님을 모신,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늘 쓸고, 그죠? 요즘은 쓰는 게 아니고 진공청소로 빨아당기고, 그리고 이 도량 법당 구석구석에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불보살님을 이 도량으로 모실 수 있고, 이 깨끗한 법당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제주의 정성이란 49일 동안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서 눈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보아도 말하지 않고 귀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소리를 듣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의 마음을 다스려야 삼위일체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선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님의 정성, 이제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 공양주의 정성, 그리고 제주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자의 정성들이 다 그죠? 잘 삼위일체로 하나로 잘 이렇게 묶어졌을 때, 그럴 때 진짜 그것이 정성스러운 천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제가 죄를 지르고 나면 제주에게도 큰 공덕이 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도리는 다 잘 알지만 그런 기본적인 도리를 이제 실천하느냐 실천되지 않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우리 누구든지 정성으로서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하는 건 쉽지만 정성을 들이고 하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워야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공덕이 되는 거지. 다 쉽고 다 편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7-19 망자에게 얻는 미미한 이익을 밝히시다. 자, 만일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망자는 결국에 구원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받들어 올린다면 이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덕의 7분 공덕 중에 연간은 7분의 1을 받고 그리고 기도 올리는 사람이 7분 공덕 중에 7분의 6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올린 사람이 연가보다 더 큰 공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앞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 제를 올리는 스님의 정성
충성과 제모를 준비하는 공양주의 정성, 그리고 제주의 간절한 정성이 한데 어우러지는 기도가 되어야 병가에게 미미한 공력이지만 이 공력에 의지해서 생사를 해탈한다는 것이다. 어느 사찰에 가면 거절의 대웅전에 특이한 도상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한 거인이 커다란 그릇 속에 5명의 사람을 담아서 하늘 세계로 올려주는 그림이 있다. 자, 이 그림 속의 거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공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력을 잘 닦아주면 거인이 사람을 들어 올리듯이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자기가 닦은 공력의 힘으로도 가지만 대승불교의 핵심은 불보살님의 위실력에 의지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 복으로 극락세에 가는 것은 미미하지만 내 복으로 천상세에 태어나는 것은 미미하지만 불보살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면 천상세계를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큰 거인이 조그마한 사람 5명 그릇에 담아서 한 천상세계로 쑥 올려주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성스럽게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아들 이제 대학 입시 때인데 아들이 한양 공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 보살님이 성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아들 시험 친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자기가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절벽이 하나 있더래요. 절벽이 턱 막혀있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절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쏙 들어서 그 절벽 위를 싹 올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딱 끼고 나는데 딱 생각드는 딱 느낌이 우리 아들이 부처님 가피로 아들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 학교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더라도 그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으면 그렇게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속에서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무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공덕으로서 그런 가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피를 입고 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신심이나 그 신심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신심이 더 커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진실해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핵심은 내 힘으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20번 제를 마련해서 천도를 해주면 모두에게 이익이 있음을 결론지어서 밝히시다. 자, 이런 까닭에 장자시여 영부제 중생들이 능히 그 부모나 근속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제를 마련해서 공양울릴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7-21번 자, 발심하고서 본래의 자리로 물러나다. 자, 이 말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영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중생을 구원하고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보리심이죠, 그죠?
부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자, 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없이 걱정이 모두 풀리는 부분이 아닌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의심이 눈 녹듯이 녹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지 않겠는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심이 없는 사람이며 마음속에 변화만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도 없다면 당신은 정말로 경자아자인 사람이다. 자, 경자아자란 다름이 아니라 경은 경이고 나는 나다라는 말이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색다로 낯다로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구제해야 될까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경자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병은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내 삶이 부처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신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뭡니까? 공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